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살펴본 것은 이제 요나가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교만을 따라서 행동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요나는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합리화했어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게 되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죽여달라고 합니까? 역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사니까 그것이 화가 나갖고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미워서,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미친 마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미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너무나 화가 나고 내가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가만히 살피면 얼마나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묻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책망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죠. 근데 요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굴복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품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저 앗수로 악한 자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으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정말 어찌하지 못해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이지 참되게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나와 같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옳다 이러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요나처럼 자신의 죄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옳다.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제가 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원망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이 보이는 그 언덕에 자리를 잡아요. 초막을 짓고 그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니느웨가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하면서 혹시나 니느웨의 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요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게 싫어서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회개를 했죠. 회개를 했는데도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으면 정말 계속해서 그 죄성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죄성에 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인데 언제 망할까? 지금은 은혜 받았지만 내일은 혹시라도 잘못해서 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요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옳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박농쿨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음날 박농쿨이 벌레에 먹혀 시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준비한 뜨거운 동풍과 햇빛으로 인해서 요나에게 비추시죠. 그러므로 요나는 이제 아주 그 뜨거운 햇빛과 동풍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합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 불평을 해요. 8절 보게 되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때는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니까 그것이 너무 싫고 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8절에는 보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선지자 요나죠. 또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요나에게 박농쿨로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틀렸다라는 거죠. 틀렸는데 왜 너는 자꾸 그렇게 성을 내느냐? 이제 박농쿨 때문에 성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니느웨 백성들이
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성내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 같은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옳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옳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들 그 돌 같은 마음에서 자꾸 튕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듣더라도 자기들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내뱉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죠. 요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옳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였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옳지, 저 사람보다는 옳지, 이 사람보다는 옳지,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너는 옳구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는 옳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는 옳다 하시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낫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시고, 그 세리는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옳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10절, 1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그럼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나를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방 불신자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너희들의 탐욕만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박농쿨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세만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저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합당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